여러분,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너의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확고하게 우리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전에 맺어진 첫 번째 언약 안에서 인간의 완전히 우리는 순종하게 하셨어요. 이 명령을 완전히 성취함에 비로소 영원한 하늘의 구원을 주시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가벼운 그 신학자는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과 관계를 맺는 언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처음과 나중이시고 또한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구원의 전체 사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음이 핵심입니다. 대처부터 종말까지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인간의 이 언약에 개입하거나 주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의 언약 안에 인간의 행위와 어떠한 자랑도 개입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의 모든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또한 피조물에게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이 창조의 역사는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역사가 끝난 거로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처음과 나중이시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식이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맺어주셨는가? 이 언약은 매우 견고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굳건히 우리가 증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 은혜의 언약은 상호 계약 계약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양 당사자 사이에 충분히 의논되어지지 않았어요. 또한 동의를 맺은 것도 아닙니다. 합의를 맺은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제도이며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맺어진 언약하고 약속하고 달라요. 누가복음 2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시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당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셨듯이 그저께서도 당신의 나라를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의 순종이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맺은 것입니다. 아니 아담과 맺었다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은혜의 언약을 맺었어요. 누구와? 하나님. 이것을 순종할 때 영생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를 잊어버립니다. 아담도 또한 하와도 생명나무의 초점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그것이 은혜의 언약으로 맺어주셨어요. 사람의 여기서는 의지와 행위가 나옵니다. 인간의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때로는 불확실하고 깨어질 수 있는 언약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주권에 맡기면서 그분의 통제권에 가두어 두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지만 사람들의 의지와 행위, 수반되기에 때로는 불안정합니다. 여기서 불안전함은 인간의 선택에는 실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완전하게 당신의 통제권을 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방편도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해주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하죠. 성화의 단계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고백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맺은 언약에 순종할 때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에 열매는 내가 이물을 못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에 있는 나무에 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다른 거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선택입니다. 우리가 기름에 담은 대로 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은 것은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없느냐? 아니요, 보면 다 있었어요. 에덴 동산 하면 어때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먹지 말라고 당관 실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한사항이 있어요.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게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먹지 말라, 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네, 하고 싶어요. 네. 이게 또한 우리 자녀들의 서열 따라 또 달라요. 첫 번째 자녀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두 번째 자녀는 그것을 새로운 것만 찾아서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늘 개척 정신이 있는 게 둘째예요. 이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마라. 아담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근데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말하자면 서열로 둘째예요. 그러니까 뱀이 마귀가 미워합니다. 무엇인가 할 때는 어때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신명이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때로는 하면 거기에 꽂히면 이것은 꼭 해야 돼 라고 그냥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담은 그것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리라라고 하니까 이게 간접적인 표현이니까 오늘은 죽는다. 먹는 날에는 징벌이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과 기적의 은혜의 언약, 의무와 행위, 이 결과에 따라서 알려지게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해요.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어. 먹으면 어때요? 죽어. 생명나무는 영원한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뭘 따먹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뭘 딱 따먹었어요. 하나님만 선악을 알게 하니까 나도 선악을 알게 할 수 있는 걸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뭐가 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양성한 적 사망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원인이 은혜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사망과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언약을 첫 번째로 맺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